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시절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데요. 이 노예 신분으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이 모든 출애굽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이나 다름없는 광야 생활의 상황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딘가에 정착할 것 같았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4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를 계속 떠돌고 있는 겁니다.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한 족속으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그래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착하지 못하고 40년에 가까운 이 시절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면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민수기 14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하냐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차원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원망 섞인 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원망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은 습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죠. 그래서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적인 배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이제 2년만 있으면 40년을 채우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길에 대해서 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저기 형광펜처럼 칠해져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조금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곳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네, 지도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저기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이 왕의 대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에돔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먹을 것과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지나가게 하시죠.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 국경을 우회해서 또 광야의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뺑뺑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보이는데 그럴 수 없는,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어땠냐면 되게 기뻐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만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달콤한 그런 식사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이 지점에 오늘 본문 광야 생활 38년째 되는 이 지점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하면서 표현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매일 먹었던 만나가 너무 싫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 1세대, 당시 미성년자였던 20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지금 광야 2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38년 동안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지만 부모 세대에서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의 죄성이 아직도 이 광야 2세대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다는 그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이 광야 2세대들 역시 부모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 1세대의 불만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좋긴 했는데 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원망입니다. 이 광야 1세대, 지금 2세대의 부모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의 죄성이 여전히 광야 2세대에서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불만의 상황이 생기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닫고 안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이제 가나안 입성 2년 남겨둔 이 시점에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바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는데, 몸의 색이 좀 붉은색을 띠기도 했고, 그리고 이 뱀이 너무 독성이 강해서 물리자마자 몸에 열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뱀이라고 지칭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없었던 곳만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으로부터, 이런 뱀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겁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 38년을 흘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물을 허락해 주셨고,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길을 조금 더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고, 물게 하셨고, 죽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언가 형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장대 위에 만들어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매달면 그 모형 불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나는 장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셨죠.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내려주셨던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자기의 백성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한결같이 이제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놋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놋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12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내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놋뱀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놋뱀이라고 하는 것이 뱀의 형상이긴 하지만 뱀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놋뱀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놋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있고 세상의 온갖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여서 현실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그 상흔을 쳐다보면서 어떻게든지 독을 빼내려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또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어디에 뱀이 있는지 주위만 살펴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면 다 죽었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던 한 가지는요, 너무나도 터무니없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장대에 매달아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한 인간성이 자꾸만 찾고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토록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쳐다본들, 우리의 내면을 아무리 살핀다고 한들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찾아본다면 아무리 찾아도 선한 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든데,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데, 자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어려운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들기만 한데 십자가의 예수께서 나를 이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화가 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그 옛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셨던 방식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듯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역시 동일한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없다고, 오늘도 광야를 빙빙 돌아야 하고 또 내일도 광야를 빙빙 걸어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뇌,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외로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죄가 여러분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떠오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것도 믿으시고 매일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